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이 질문은 상당히 열려있는 질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 이 질문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명해질 것 같아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또 좀 저도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연봉이 원하는 연봉만큼 잘 협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클리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여러분이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이 질문 말이죠. 서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입니다 라고 저는 답변하겠어요. 그럼 맞습니다. 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성도라고 하는 그 호칭, 그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의 포인트인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아주 정확하고도 단호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들을 통해 소유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미워하거나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건 팩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그의 그물을 버리고 또 그의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직업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또 어부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삶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분께 드려서 그분이 나의 권리를 가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되게 이렇게 멋있고 고상한 어떤 신앙생활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적인 사상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우리 삶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은요, 안전함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되어진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점점 편한 생활을 추구하며
안전함을 보장받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게 된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생을 피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묵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책의 제목처럼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또 기복주의에 쩌든 그런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끼를 전해주고 그것을 이렇게 유인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 잡을 수 있는 그 수단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잘못된 기독교를, 잘못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청년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무슨 삶을 이야기할 것일까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 여러분,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심플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요, 와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안전과 편안함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맞대어서 거부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과 반대되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품은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순이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들의 모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거는 노 땡큐. 하나님 그거는 말고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 십자가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죽는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 덩어리예요. 저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청년들이 정말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리더십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들은 이런 유의 이야기예요. 하나같이,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20년째 오른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십 년간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리더와 엘더와 많은 봉사를 하며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들어도 제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의 그 메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자기 선언은 했는데, 커밍아웃은 했는데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고급스러운 표현 말고 그냥 괴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이 성령에 속한 사람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이 따로인 성숙하지 못한 변종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돼요. 제가 저희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다 커서 초등학생인데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니고 뭐 3살 4살 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놀아주면서 제가 책으로 보여줬던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그림책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뭐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림책이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머리와 몸통과 꼬리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애기를 안 키워봐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양이고요, 몸은 사자고 꼬리는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면서 사자는 이렇게 생긴 거야, 물고기는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스스로 맞춰보면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엄청 섬찟한 거 알아요? 머리는 돼지인데 몸은 사자고 꼬리는 개꼬리예요. 여러분, 섬찟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변종된 그리스도인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내 생각과 내 그걸 하고 있는데 내 몸은 전혀 성령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따로 삶 따로, 고백 따로 행동 따로, 변종된 그리스도인, 괴물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비슷한 신을 벗는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오는데요, 룻기입니다. 룻기 4장 7,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신을 벗으면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나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신을 벗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즉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세야, 너는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는 무엇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모세의 권리 포기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모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오기 전에 포기한 권리는요, 그 당시 최강국의 왕이었던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권리, 그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 즉 육신의 정욕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권력, 명예, 정욕, 재물,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소유도 없이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아니 모세에게 무슨 권리가 남아있다고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고 계신 걸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직도 모세가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는 출애굽에 대한 그런 콜링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콜링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계획에 모세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죠.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있게. 못 가겠다라는 거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염려 말고 keep going, 가자, 진행하자.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무엇이라 여기며 그들이 과연 나를 따라 나설지도 모르겠다라고 항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약간 이제 하나님께서는 좀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정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의 생각으로 볼 때, 나의 관점으로 볼 때,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니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엄청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는 기적,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자 묻는 병이 들었고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자 다시 예전대로 돌아오는 기적,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등등 이러한 아주 기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믿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어떠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달변가가 아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약간 그쵸? 이 표현은 안 쓸랍니다.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예? 제가 무슨 표현 쓸지 아시겠죠? 이렇게 쌍비읍 들어가는, 예, 팍 치는 거죠, 그죠? 예. 야 때려쳐, 야 너 말고도 쫙 깔렸어 때려쳐 이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이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자기 인식이 조금 변화는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인식의 변화는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괴물로 변해버린 크리스찬들의 모습, 변종된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꼭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여기고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과연 종이 주인 앞에서 시킨 일을 못한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종에게 그러한 권리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변종된 크리스찬, 괴물로 변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 모세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시킨 일을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여러분, 노예의 생명은요, 글쎄요, 이런 주인과 종의 관계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던 모세는요, 여전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괴물이 아니고 뭐예요? 머리는 믿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하는 자. 차라리 주라고 부르지 말던지 자신을 종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 말았어야 이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모순이 돼요. 모세 자신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은 주인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신의 능력이나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대로 나아가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대가 지불을 하기 싫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라고 외치고 자신을 종이라고 외치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권리의 영역 대신에 믿음으로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였어요. 모세야, 이제부터는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단다. 만약 남아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리, 믿음으로 사는 권리밖에 없단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청년 여러분의 귓가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 읽었을 때 그 묵직함은 달라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에게 무슨 권리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권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를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 남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 발에서 나의 신을 벗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저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실상은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신을 벗을 때 그 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신으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괴로움을 당하고 왜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려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고민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 영역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고귀한 권리를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나의 신을 벗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온통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그 신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으시고 앞서 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기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 제가 충분히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느껴져요. 오늘 괜히 왔다. 그렇게 다 포기하면 뭔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면 난 도대체 뭘 먹고 살아가? 내가 이제껏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그걸 포기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다고요?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우리의 삶이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성경책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그 어느 곳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사셨다,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사역하고 일하였다, 여러분,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모든 삶이 권리 포기의 삶이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그 삶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것은 정말 권리 포기를 통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던가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그렇게 새드 스토리로 끝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영광의 주로 반드시 오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권리 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승리의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권리 포기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권리 포기. 십자가와 권리 포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다시금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어떤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고귀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모든, 전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부여잡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잃어버릴까? 내가 손해볼까? 염려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살아계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그 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일하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책임지시는지 여러분 남은 청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우리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위해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고 너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너 인생의 성공과 그 부유함,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니?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사랑하는 가족들 있지? 너가 의지하는 친구들 있지? 너 그거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니?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그토록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너의 소중한 시간들, 너의 소중한 젊음, 너의 물질, 너의 관계들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니? 네, 하나님, 제가 다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그걸 원했다. 아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너가 나를 위해 포기하고 너가 나를 위해 너가 신고 있던 신을 벗을 때 그제서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된단다. 너는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줄 아는데 너가 포기하면 그때부터 나의 것이 모두 너의 것이 된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그 무엇들, 하나님이 그 어느 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시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신을 벗는가를 하나님은 보실 뿐입니다. 나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임을 오늘 이 밤 가운데 고백합니다.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철저히 포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놀라운 행하실지 경험하기를 아버지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내가 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했던 몸과 생각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들로 그러한 고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권리로 취하고 있었고 나의 권리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신앙의 고백과 삶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괴물과 같은 변종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음을 오늘 이 밤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그 자기가 취하고 있었던 그 권리, 아버지 하나님, 그 권리조차 하나님께서 아버지 요구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아버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아버지 권리를 포기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을 신고 미리 앞서 가시며 미리 앞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며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이 모든 고백이 아버지 우리 방 가운데 아버지 정확하게 아버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라고 여겼던 그 모든 나의 주장됨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여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내려놓을 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은 손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너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어쫓고 아버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아버지 그 용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해요. 제가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괴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성령에 속한 사람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존재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따로 삶이 따로인 성숙하지 못한 변종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매주의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왜 믿음의 성장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손에 놓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참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고쳐 쓸 수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손 안에 무언가 움켜쥐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교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네 알아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실패한 자처럼 대충 타협하며 그냥 괴물의 모습이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변종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남이 걸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타협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에 무너져 있고, 내가 어떻게 변종되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몰라서예요? 이 화요 랩넌트 워십에 나올 정도면 여러분 몰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선포해도 안 되고, 수련회 가서 또 회개해도 안 되고, 여러분 지쳐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쳤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시금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위대함이 뭐예요? 오늘 다시, 오늘 다시.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일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타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붙듭시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찔림으로 듣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자는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만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모순된 삶을 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모든 죄를 못 받고 오늘 다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가능하시면 주님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거룩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른 척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그 삶이 편했고, 아버지 해도 안 되고,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해도 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냥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아버지의 주의 손을 의지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 같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마다 아버지, 우리 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버지의 바짝 메말라있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부분, 우리의 쓰러져 있는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종된 그리스도인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능력에 붙잡혀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
아버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메마른 배와 같이 실패와 좌절과 우울과 낭망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소생케 될지어다, 회복케 될지어다. 주의 성령 임하여 주의 군대로 거듭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 방 가운데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들의 연약한 두 손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두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연약한 몸을 고칠 것이다. 내가 너의 아픔을 고칠 것이다. 내가 너의 무너져 있는 몸은, 타협한 몸은 내가 그것을 고쳐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회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잃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경종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방 가운데 각자가 필요한 성령의 아버지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케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역에 묶여있는 모든 청년들이 자유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는 믿습니다.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가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갑니다. 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수혜자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성령의 통치를 구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은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유통자의 역할,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부짖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결국 여러분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땅한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오늘도 중보기도 제목 내어준 지체들 보면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복음의 수혜자, 그걸로 내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로 보내신 그 선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이 화요 렘넌트 워십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끔 해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에 노출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역할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내어놓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담감으로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쪄들어 있는 패배의식, 아무리 기도해도 요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핍박만 가해진 여러분 부모님의 그런 태도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유통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복음의 아버지 수혜자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기쁨,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의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주변의 영혼들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의 위대한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역이 빛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죽었던 영역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화해와 조정과 일치와 단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들을 파송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위대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이 시간 이들을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 복음의 대사, 복음의 유통자, 하나님, 이 번하는 입술의 전도자의 사명대로 이들을 파송하오니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만 생각하면 저는 저의 가슴이 뛰고 정말 이 감격스러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화요 렘넌트 워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분명한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를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우리 이 정도야 이것들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이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하루에 수십 번도 자살을 생각하고 하루에 수십 번도 삶의 의미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그렇게 혼자 허덕이고 외로워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젊음의 때를 허송세월하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오늘도 사니까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이 예배에 와서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의 강력한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여러분,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200명,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며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복된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죽음과 자살을 생각했던 수많은 우리 청년들, 죽음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던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화요 렘넌트 워십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수많은 예배자를 붙여주시고 이 예배가 필요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청년들을 주님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한국교회 청년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청년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꿈꿉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 렘넌트 워십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 렘넌트 워십을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아버지를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 매여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에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의미와 아버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중독의 아버지 하나님 영에 매여서 아버지의 인생을 어성세월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하나님 이곳에서
빛대신 주님을 발견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필요한 청년들, 아버지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청년들, 생명의 빛이 필요한 청년들 이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치유하심 있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부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여 반드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으로 나온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워십이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우리 예배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잡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내어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 소중한 친구가 귀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남동생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난날의 일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힘들어도 좀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온 직장인데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취업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최지수 우리 지체가 코로나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더해 주세요. 하나님, 결혼을 준비 중인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많은 지체들이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있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친구, 부모님들,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 짧은 시간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오늘 내어준 중보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내어준 이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응답되어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건강의 문제를 놓고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며 근심하고 있는 자 아버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여러 가지 아버지 마음의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오늘 우리 수많은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 가운데 아버지 그 모든 근심의 내용들을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신 평안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들마다 하늘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알고 내가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벗기를 결단하며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